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의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의미,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은혜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될 수 있지만 이 은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 자, 그리고 다른 참고 관련 말씀으로 같은 창세기 18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장 3절에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는 그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지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은혜가 어떠한 속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었나니. 자, 은혜로 말미암아. 자, 다시 말해서 구원하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단순히 어떤 영적 유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로 변형이 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 저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준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은 단순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법적인 선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로 여겨졌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신앙을 통해서 선물로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이 의로워지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의롭게 여겨짐을 통해서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도달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상고에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부르신 그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상고했죠.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보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그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 자신의 믿음이나 지식, 그런 우리가 교회인이 행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주함 속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칭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는 어떤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사도는 베드로서 1장 10절과 13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베드로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속성이 있는가를, 어떤 속성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를,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자, 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이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 어떤 임할 장차 주어지게 될 너희에게 임할 은혜, 주어지게 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서 주어진 그 구원.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너희에게 임할 은혜는 구원하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독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구원의 때이죠. 바로 그런 구원의 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 곧 구원의 은혜죠. 그렇죠?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구절에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은혜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상고한 것은 바로 내 믿음, 내 자신에 의해서가 아닌 바로 의로움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움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이와 같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칭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하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올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개입으로 중재로 인해서 그 목회 활동 중에 중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그 한국 목사, 조선족 그 한국 목사, 그 목사가 이제 자유를 되찾은 일이 있었죠.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그랬죠. 이란과의 전쟁에서 헬리콥터 조종사가 이제 추락되어서 고립되어 있을 때 미군의 그 군사 작전으로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신앙과 신체의 자유의 빼앗김으로부터 자유를 되찾은 것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구조된 것, 이 모두는 죄로부터 구원의 경우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 말씀에 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한해서 그런 제한된 범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와 같은 이해가 가능한 것은 예레미야 3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개입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과 광야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그 출애굽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출애굽과 같은 그런 구원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예를 들었던 두 가지 모두는, 한 가지는 중국 공산주의 체제에서 신앙과 신체의 자유를 빼앗겨서 다시 그 자유를 되찾은 것과, 그리고 전쟁터에서 구출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가 적용된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적인 행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반복해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겠습니까? 바로 구원이 아닌 의로움이 그에게 주어졌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죠. 의로 간주된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었지, 아브라함 자신의 그 의로움이나 그의 의로움을 만든 행위가 결코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놓은 그 이후 얼마간의 일들이 이제 지난 후에, 예를 들어서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과 같은 것이 주어진 그 이후에 창세기 18장 3절, 조금 전에 인용을 했던 말씀, 창세기 18장 3절에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 그것은 문맥이 다른 것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름받기 전에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렇죠?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 바울의 관점에 따르면 로마 4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 4장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과거에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경건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의로움이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만 의지를 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직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바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곧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창세기 18장 3절 말씀에서 언급되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은혜, 그 은혜는 로마서 4장 17절에서 나타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은혜는 바로 구원하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바로 은혜는 바로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속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 그런 하나님께서 구속해 가시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입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의미. 자, 그 의미는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